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거스틴처럼 변화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바뀌어야 됩니다. 당신도 반드시 바꿀 수 있어요. 아멘.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안 바뀌어도 된다는 사람 흔들어봐. 그 간첩이야. 거짓말 하지 마라. 바뀌어야 돼. 근데 똑같아. 근데 어거스틴은요, 끊임없이 자기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계속 바꿨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예수 믿고 물질 축복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면에 대한 변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잘 안 바뀌는데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바뀌었거든요. 오늘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서양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고 기독교나 성공에서는 어거스틴이라 그래요. 서양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거스틴이 충격을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거 설명할게요. 어거스틴은 자신의 시대 이후로 1000년에서 160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입힌 사람인데 어거스틴에 대해서 직접 설교를 안 하면 그걸 잘 몰라요. 그냥 한 성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거스틴은 신학 사상의 그 저수지라고 할 정도의 저수지. 그 표현은 뭐냐면은 저수지에서 물 길어가지고 농사지잖아요, 그렇죠? 그 말처럼 모든 사람, 칼빈, 루터, 정치까지 사를르 대제 정치에 영향을 입히고 민주주의나 기독교 철학에 영향을 입힌 사람이 전부 다가 어거스틴의 책에서 소스, 원천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확장시킨 것이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책을 엄청 많이 써요. 177권을 썼는데 방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가 말하기를 어거스틴의 책 177권을 다 읽었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만큼 깊은 내용 속에 다 못 읽는다는 거지. 단순 책 건수가 아니라는 그 정도로 굉장한 내용이 많이 들었는데 저도 많이 다 못 읽었어요. 참회록 읽고 하나님의 도성 몇 개 읽었지. 나머지는 손도 못 댔는데 너무 깊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몰랐던 한 인물, 성경, 바울, 기독교 강요, 존 칼빈의 이런 거 있지만은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설교를 듣고 다뤄야 될 분이 성 어거스틴인데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서양 사상의 대표자였고 천주교에 대항을 하고 현대 철학계에 영향을 입혔던 사람. 그는 이제 우리가 심리학자 프로이드 아시죠? 심리학자예요. 프로이드 이전에 프로이드래. 그만큼 심리학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의 인생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보면은 AD 354년, 주 354년에 태어났고 430년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나이를 계산하면은 76세 정도 사셨어요. 76세 정도.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아버지 이방인, 하나님을 안 믿는 이교도 패트릭이라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 모니카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불신자랑 신자가 만난 거지. 아버지 패트리키우스는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직 자녀를 출세시키는 밖에 몰라요. 자녀를 출세시켜야 되겠다.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 성공을 위해서는 뭘 하냐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로 아들을 어거스틴을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그 유학 가가지고 15세에 마다우라라는 상급 학교에 들어가서 그 당시 문학을 배우고 철학과 수사학을 배웁니다. 수사학. 논술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 살림이 어렵다. 찐이를 때우기도 어려워졌으니까 공부하기가 어렵다. 너 기숙사 학비 되기 어려우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라 하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돈 대주니까 공부 못하니까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그때 이 사람이 실망을 해요. 공부하다가 맥이 끊기니 실망을 해가지고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리고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면서 못된 짓을 다 했어요. 못된 짓을. 패싸움도 하고 깡패짓도 하고 남의 물건 밭에 들어가서 훔치고 이제 그게 이제 참회록에 나오는데 자기는 그러면서 그 죄를 즐겼대요. 그게 자기 속에 있는 죄성임을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요. 자기 속에 못된 죄를 즐기는 게 있다는 거, 죄를. 예. 그리고 이 어거츠는 성욕이 강해가지고 성욕이 너무 졸라가지고 성적인 상상과 범죄를 많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여기서 평생토록 이것과 싸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집에서 비빙빙 놀고 추잡한 일을 자기 말은 추잡한 일을 다 했대요. 추잡한 일을 다 했는데 아버지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란 이름이 로마니아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만 쟤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어거친을 보고 저렇게 타락한 거를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공부를 못하고 고향에 들어오면 못했더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후견인으로 어거친을 도와주겠다고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의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카르타고로 도시로 다시 들어가요. 공부시켜주려고 하니까. 근데 공부를 하다가 연극에 빠져, 연극에. 공부는 뒷전이고 연극에 빠져버렸어. 그리고 거기서 또 마니교를 만나, 마니교. 진리를 찾다가 마니라는 사람이 창설한 마니교. 마니교는 이원론, 영기주의 쪽인데 이 마니교라는 곳에 빠져서 그 사람이 이제 9년 동안 마니교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거슨이 그 17세의 여자를 거기서 또 만나요. 만나가지고 부모님의 그 결혼위에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하나 낳아요. 아기를 낳아요. 그냥 뭔가 사생아로 난 거죠. 그냥 낳는 거예요. 여자 만나서 그냥 아기가 낳은 거예요. 그냥. 우리 이상하죠, 그렇죠? 탈수낸 거야, 그러니까 탈수내가지고 아무데 가서 일 저지른 거야, 아기 낳은 거야, 그냥. 그래서 아기를 또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마가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17살 때 18살 때 집으로 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얘가 완전히 지금 못된 짓 하다가 고용부시켜로 보냈더니 덜컥 여자 하나 임신시켜가지고 여자 안 보는 여자 하나 데려왔고 며느리라고 데려왔고 아들도 데려왔으니까 기가 막힌 거. 거기다가 교회는 안 다니고 이상한 종교인 마니교에 빠진 거예요. 어머니가 굉장한 상실감으로 눈물 흘리면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주교를 찾아가서 목사님, 주교님 어디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 놈이 어디 가서 여자 만나가지고 애 낳고 이상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마니교에 빠졌었다. 근데 돌아왔는데 그거 쉽게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는 기다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죽도록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의 기도를 죽도록 자신이 내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 응답할 거니까. 그건 지금은 아니니까 계속 기도를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이제 간절하게 자식을 놓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이게 유명한 예하죠, 그렇죠? 기도하는 자식은 기도하는 자식이 있는 부모님은 자식을 안 망한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뭐 어거신이 뭐로 가지고 뭐 이상한 직은 아니고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 여자하고 집에서 낯선 여자지만은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도 같이 놀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 놀러 다닐 때 쓴 책들이 이제 교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쨌거나 아고시의 특징은 글을 잘 써요. 순간순간 머리가 명석하고 해서 늘 상황에 따라 막 뭘 그때그때마다 노트를 하고 필기를 해가지고 쓰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친구가 있어요. 고향에서 친구가 어느 날 죽어요. 이 친구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절친, 굉장히 사랑하는 절친이었는데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의욕이 끝나요. 사람을 의지했던 그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고향에 있기가 싫어졌어요.
고향만 있으면 상처가 돼가지고 어머니 눈초리가 이상하지, 친구 죽지, 또 뭔가 이상하지. 그러니까는 그는 그 고향을 떠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르타고로 다시 돌아가요. 카르타고로. 그리고 이제 마니교회에서 계속 다니다가 결국 또 마니교도 나옵니다. 마니교가 자신의 참된 영적, 지적인 지식을, 영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함을 알고 마니교를 떠납니다. 그때 마니교에서 이 사람에게 너가 마니교 최고 높은 자리를 줄 테니까 붙들려고 하는데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실망하면서 궁중의 수사학의 교수로 또 있었어요. 그것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방황을 해요. 방황하면서 영적인 거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끓음 욕망과 지적인 갈급함 속에서 방황하는 시기야. 방황하는 시기.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정욕이 있어요. 이 정욕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인 만족. 이거는 뭔가 진리를 찾는 진리에 대한 방황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방황과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적인 방황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이 끊임없는 어거진을 괴롭힌 것이 특별히 이 어거진 명석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상식과 지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면 처음에 좋았다가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을 합니다. 그는 이제 그런 허망한 마음을 갖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갔는데 여기서 암브루시우스라는 어떤 감독을 거기 그분이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인격과 그의 설교에 감동받는데 이런 감동을 받았대요. 하나는 뭐냐면 그 감독의 설교 중에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자기도 똑같이 그랬잖아. 그리고 또 그 남편까지 죽인 것을 보고 전율을 느끼며 충격을 받아요. 자기도 나가 이런 놈인데. 근데 거기서 막 회개가 나오고 막 눈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자기 속의 이거를 욕망을 이길 수 없는 그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내면의 영적인 흑암과 계속 싸움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어투증은 싸움이에요. 흑암과의 싸움. 끊임없는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갈등 속에 오는 싸움. 혼돈의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했는데 또 나중에 또 타락을 하고 막 그래. 제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여자를 어머니한테 이제 갔다 어머니가 뭐라냐면은 어떤 여자 하나를 붙여줘요. 이 여자는 결혼하고.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정년기가 안 됐다고 13세 된 여자를 데리고 어머니가 15세 돼야 결혼하는 것 같으니까 2년 동안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 여자를 찾으러 가요. 그만큼 이걸 못 참고 그만큼 뭔가 이 영적 정신 정력 정신 성적인 이런 것에 끌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많았다는 거지. 이거 나중에 고백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속 흔들린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 한 20년 동안 범민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막 기도하고 막 싸워보고 막 이겨보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막 떨고 두렵고 막 괴롭고 막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아이들의 노래소리. 아이 밖에서 마당에서 노는 소리인데 자기가 볼 때 남자의 소리 같은데 소리가 들리대. 뭐냐면 집어서 읽으라라는 집어서 읽으라는 노래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노래 가사 말이 집어서 읽으라는 말이 뭔 말인가?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을까? 집어서 읽으라 그런 노래 말이었대요.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는 거로 빡 강타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어서 읽으라는 말에 콱 들어와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때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책을 펼친 것이 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어거스틴이 이 말씀 듣고 충격을 받은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기 중간 생략하고 여기 13절부터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는 특징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많은 말씀을 통째로 읽으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단 한 구절의 성경에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성경은 전에 안 읽어서 충격받을 수 있고 또 읽었는데도 무심히 지나가다가 어느 날
다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롭게 강력하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말씀에 필이 꽂혔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의 말씀에서 이제 충격을 받고 여기 교회를 개척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사람마다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마디에 딱 꽂힌 거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말씀 중요하지만 배경이 필요하지만 한 성경 구절, 한두 개의 성경 구절로 팍 그냥 치는 거죠. 근데 이 어거시는 그런 경향이었어요. 여기서 막 그냥 회개가 터진 거야. 응? 음란히 행하지 말고, 방탕히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응? 호색하지 말고. 자기거든 이게. 아이가 호색을 했다는 거지. 끊임없이. 예? 그새 못 참고 또 이제 여자를 응? 데려다가 애 낳고, 그러고 또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를 벅치고, 그거 못 참고 그새 응?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사귀고, 이런 늘 여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의 내면을 발견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있는 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충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정욕을 이기고 어떻게 여기서 자유할까? 여러분, 이건 어거스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내면의 싸움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세상으로 확 나가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속에서부터 이 죄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평생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죄졌다 반복했다 회개했다 반복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거스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보이지 않게 문제인데, 다만 어거스틴은 솔직한 고백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적나라하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한 것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고백록이 참회록이라고 고백록을 하는데, 그 책에서 자기 인생의 추잡한 걸 다 까발립니다. 거기서 다 이제 그게 고백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참외를 다 썰어가지고 다 쓸어고서 몇 개 안 먹고서 그냥 돼지에게 줘버리는 거, 이것도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회개, 아버지의 회개, 다 회개, 이런 걸 다 모든 가족들의 회개에서 다 지금 적나라하게 내용이 참회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이제 그때부터 그는 이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면서 카시키아급 농장의 별장에서 조용히 기도와 명상을 쓰면서 거기서 자기의 모든 지난날의 삶을 치유를 받기 위해서 숨기지 않고 딱 털어놓습니다. 그것이 쓴 책이 바로 참회록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는 자기 영혼의 치유예요. 자기에게 숨어있는 것들을 다 까발리고 드러내므로써 자기 치유를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보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진정한 치유는 자기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참회록 중에 하루는 방탕하게 놀다가, 여자랑 많이 놀다가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어거스틴 안녕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몰라요. 저 사귀었던 여자예요. 했더니 저는 모르겠는데요. 희심이 뜨자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왜 몰라? 당신 나랑 놀지 않았어? 했더니 나 몰라요.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모르는 어거스틴이 됐어 하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그는 이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이런 그 참회록의 이런 내용이 뭐냐면은, 하루는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천국에 갔는데요. 거기에 천국에 가는 문지기가 가로막아요. 그래서 당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데 당신 조사해야 되겠다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그리스도인 몰라요?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어거스틴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했더니 그건 당신 얘기고 조사해 봅시다고 천사가 가만히 속 사람을 다 뒤집어 보는 거 같더니, 당신 그리스도는 아니네. 겉만 말만 번지는 예수 민쟁이지 속에는 이 철학이 가득 찼네. 그 당시 철학가 키케로가 잔뜩 있고 플라톤이 있고 막 있네. 당신 속에는 그 사상만 있지 예수는 없어. 겉만 예수고 겉만 그랬던 말만 뿐이지 속엔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야. 그래가지고 너 캔슬 가. 그래가지고 충격 먹고 천국에서 쫓겨났대요. 그런 얘기도 썼는데요. 이걸 듣고 자기가 충격 먹을 때 자기 속에 이선을 발견한 것이죠. 변하지 않는 내 영혼, 겉만 멀찌렁한 겉만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속 사람이 변하지 않는 여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하게 성품이 하도 안 바뀐 사람으로, 자기 속에 이상한 철학만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서 거기서 막 괴로워한던 거예요. 참회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썼어요. 참회록에서.
그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어느 농장에 들어가요. 카시키아쿰이라는 농장의 별장에서 그는 홀로서 기도와 명상으로 자기의 성찰을 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것이 중요한 거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사고 출세한다는 것이 거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거스틴은 그런 거를 버렸다는 거야. 버리고 내면의 속사람을 추구했다는 거죠. 속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에 추구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보면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어떻게 외적으로 막 하려고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속을 들여다보고 그 성품, 말, 행동, 거칠음 이런 것들이 상처를 주는 것들 다 지금 하나씩 고쳐야 되는데 이걸 못 고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참회록의 그 서두에 이렇게 썼어요. 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일은 그 넘어짐이라는 거지. 주님을 놓치고 기도 안 하고 그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은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중간 넘어진대요. 그리고 당신께로 돌아서는 일 곧 그것이 나의 일어남이다고. 당신이 떠나는 것은 곧 죽는 것이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사는 일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당신을 볼 자가 없고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서 당신께 이르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참된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많은 결단적인 싸움을 하고 내면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온전히 변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는 밀라노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에 자기가 결단할 죽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실천 상황을 연마를 했답니다. 그는 주 387년에 33세 정식으로 그때 가서 기독교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팔아버렸대요. 그걸 치부하지 않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선 자기 집을 수도원으로 바꿔놨대요. 수도원.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덕을 쌓는, 돛 닦는, 기도하는 명상의 장소로 만들었대요. 나중에 이것이 바로 유명한 120년경 후에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랬습니다. 수도원으로 명명하고 그가 거주하고 같이 기도하니까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어거스틴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영적 교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지역에 히포라는 지역이 있는데 히포의 지역은 이제 로마 제국이 몰망하기 전에 기독교 장소였는데 발레리우스 사람이 거기에 감독으로 있었어요. 발레리우스 사람이. 근데 여기는 이단들이 많이 넘실넘실 거렸대요. 그 이단은 바로 만이교. 요즘 말로 우리 나라에도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성애 이런 것이 바로 안상홍 증인에 있는 것이 이단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적들이 계속 들어오고요. 또 자기가 많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그런 어떤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마침 어거스틴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찾아가서 그를 교회에 이제 세례를 주면서 함께 일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있다가 그를 히포교회의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장로로. 나중에 이 사람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395년에 41세 히포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감독. 그래서 거기서 히포 지역에서 죽을 때까지 이후 35년을 히포에 머무르면서 감독으로 있으면서 책을 쓰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략하게 어거스틴의 생애를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큰 두 번째로 이제 교훈을 잡아야 되는데, 이 교훈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거를 배경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어거스틴이 살았던 지역은, 히포 지역은 로마에 속한 속국의 지역이에요. 근데 그 당시 로마는 멸망 직전, 로마의 말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고트족 그리고 반달족이라는 족속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로마를 괴롭혀가지고 로마가 붕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붕괴해서 거기에 지배를 하고 로마가 망하기 직전인데 그때 그런 지역에서 이 사람은 감독을 한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교회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도시가 발전하고 막 생성될 때는 같이 도시와 함께 교회가 성장해요. 그런데 그 도시가 멸망하고 폐허가 될 때에 교회는 같이 교회도 그 도시와 함께 해태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면 교회를 해태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지역에서 지금 어거스틴은
목회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몰락하는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가 왜 뛰어났냐면, 왜? 그러면 교회가 망가지고 사람이 안 모일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저는 외적인 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멸망하고 지역이 쇠퇴하고 그 도시가 뺏겨서 반달족이, 아만족이 뺏겨서 로마의 지역이 교회가 훼손됐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남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신앙적인 유산을 남긴 거죠. 사상을 남긴 거예요, 사상. 이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 건물 있지만은 언젠가 교회가 뭐 전쟁이 나거나 폭탄 터지면 꺼질 수 있는 거고요. 지진 나면 어머서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뭘 남기라는 거죠. 우리 건물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남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이죠. 물론 우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을 때 필요하지만은 영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과 모든 것들은.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뭘 남기냐면 지적인 신학 사상을, 복음의 내용을 남겨주고 가야지. 아, 나는 교회 다녔는데 큰 나무 교회 다녔다고,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다녔다고, 그걸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아이에게 뭔가를 남겨주신 지적인 영적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거스틴이 탁월한 것은 뭐냐면은 외적인 것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1600년 이제로 그의 깨달음의 지성, 영적인 것을 남겨주고 갔다는 것에 굉장히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일 수 있는데, 어거스틴의 대표 기도를 한번 제가 소개해 올릴게요. 항상 내면의 것들을 통찰하고 내면 기도를 많이 해요. 내면 기도. 절대로 그는 돈을 벌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건물 이런 거 없었어요. 물론 이것이 한낱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우리는 어거스틴을 통해 배우는 것은 어디에 초점 맞추냐, 바로 내면에 초점 맞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 기도 내용. 오 주님, 영혼의 집인 저희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주님 들어오시기까지 너무도 좁은 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이미 저의 집은 마음은 폐허가 됐어요. 저의 마음을 고치시고 넓혀 주소서. 주님의 눈에 거스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에 거스리는 것이. 저의 좁은 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누가 내 영혼의 집을 넓히고 깨끗이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숨어있는 허물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남들이 짓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종을 지켜주세요. 주님께서는 저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만 따라가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구하시기 합당하도록 수리해 주세요.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조금 줄여가지고 조배 여기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거스틴은 항상 내면을 성찰했다는 거야. 내면 성찰. 우리 거기다가 예수 믿고 뭐 돈 벌고 집 사고 뭐 땅 사고 자식 잘 되고 이렇게 거의 하잖아. 근데 물론 나쁜 게 아닌데 우리 좀 더 내면적인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의 기도를 안 하면 내면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여전히 싸가지가 없고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성품이 이상하고 속에 동기가 있고 하나도 안 변하는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아닌가요? 겉으로는 발전하고 교회가 성도가 많고 기독교 인구 얼마나 자랑하고 큰 교회를 자랑하고 대형 교회를 자랑하고 뭐 건축을 했다고 자랑하지만은 왜 세계로부터는 예면을 받을까요? 왜 세상으로부터는 기독교는 꼴찌 될까요? 신분부터 못하고 중반도 못하고 기독교 목사를 취급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없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한 겁니다. 외적인 것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의 인격이 자랑하는데 가면은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많고 또 장로는 사기치고 거래하면서 싸가지가 없고 그러니까는 전부 다가 예수쟁이들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듣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을 좀 더 성숙하게 좀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좀 예의가 있고 해야 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요, 그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이성적인 믿음을 강조해서 이성적인 믿음. 너무 맹신하고 믿습니다 하고서 아무렇게 살지 말고 바르게 올바르게 이성적으로 바르게 사람들로부터 인격을 존중받는 사람을 하자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살지 말고 이성을 통한 믿음을 강조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누구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 속에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혈기가 방장할 때 항상 그게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데 이것이 저도 있었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막 나가겠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싸움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식도 많이 하고서 싸워서 막 나가는데 끝없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누가 자유할까? 요즘은 이제 자유를 얻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쓰니까는 이 육체의 모든 걸 끝나고 자유를 얻는 거죠. 진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통과를 했는데, 저는 육체의 모든 갈등, 보이지 않게 속에 썩어요. 막 속에서 막 그냥 개인이 거룩했다가 타락했다가 막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게 다 있는, 이건 누구나 다 숨길 수 없는 고백론에 쓰면은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족쇄를 채우고 이 나쁜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만나는 족쇄에 묶여있는 사단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 얽매임, 끊임없이 찾고 다녀요. 뭐가 진리인지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제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어거시는 이 두 가지에서 솔직하게 자기 참여를 고백을 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었고 아무 머지나 막 만났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고 거기서 내가 자유를 얻었고 그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진리를 탐구하고 만익에 빠지고 철학에 빠졌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답을 내렸다는 거죠. 이 방향을 끝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고만 했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내면을 성찰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관심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계속 이상해요.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예수 믿고 복 받는 쪽으로만 가는데, 물론 복 받겠지만 정말 여러분 좀 더 바뀌어야 됩니다. 올해 가기 전에 조금 뭔가 좀 바뀝시다. 성품 바뀌고 혈기, 나쁜 말 이런 거 뭔가 이상한 것들 내면에 있는 거를 좀 바꾸고 좀 부드럽고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뭔가 그런 내면에 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상한 나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걸 좀 꺾으면서 회개하면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거지. 두 번째 부분은 진정한 변화는 육체적인 외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초점을 정신적인 인격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지팡이를 던지고 휠체어를 던지고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커지고 짝짝이 다리가 늘어나가지고 똑같이 되는 거 중요하지만 물론 더 좋겠죠. 그러나 짝짝이면 어떻고 눈이 안 좋으면 어떻고 키가 난장이면 어떻고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부자 되면 정상이 아니고 몸이 제대로 돼야 정상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외적인 것만 추구합니까? 그러면 외면은 안 변합니까? 멋있는 옷을 입고 그것이 훌륭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지. 옷이 처럼하고 집이 원룸 살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좋아지면 그것이 훌륭한 것이지, 그거는 하도 관심 없고 겉만 멀쩡하면 뭐하냐 이거지. 좋은 차를 타면 뭐하냐 이거예요. 응? 온몸 멀쩡한데 멋있고 잘 나가는데 속은 썩었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썩은 겉만 멀쩡한 사람 되지 말고 속이 훌륭한 예수님 사람으로 됐은 쪽으로 좀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자는 거죠. 잘 안 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마음은 내면에 대한 관심과 싸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하도 관심 없고 그거 관심 이미 끝났다 생각을 해. 나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훌륭하게 무슨 훌륭해. 겉만 타지 말고 속에 자꾸 변화될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변화되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뭔가가 좀 순화될 수 있도록 좋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거치는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을 남겼어요. 기독교의 사상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물론 이 행복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재산을 팔아버리고 내면을 추구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최종 목적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은 총 35년 동안에 책을 177권을 썼는데 이 책이 너무 방대해요. 여러분이 오늘 참여록만 해도 열 몇 권이 됩니다. 여기 처음 쓴 책이 니건인데, 회의론, 반박, 독백론, 질서론, 자유의지론, 이거 자유의지론을 쓰고요. 그 다음에 조사론은 고향에서 자기 사생활을 낳은 아들하고 다니면서 쓴 책, 대화나눈 책 대화록이고, 그리스도의 교양, 고백록이 13권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13권. 자기 고발이라는 거, 자기 약점, 상처, 잘못된 거 다 고백한 내용이 솔직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한번 고백록을 좀 써보시죠. 아마 쓰기 쉽지 않을 거요. 나 옛날에 이런 잘못해서 잘못을 안 쓰고 좋은 것만 치부하겠죠. 다 가리겠죠. 근데 그만큼 뛰어난 것은 어거시는 그런 추잡한 거를 다 썼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까지 썼습니다. 자기가 어떤 여자랑
이제 어머니가 도양 돌아가지고 아기 낳고 하는데 어머니가 보내버렸대, 여자를. 먼저 보내버렸대. 그리고 어머니가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몇 살. 근데 결혼 정리가 안 돼가지고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기다리면 이제 될 거 아니야, 결혼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걸 못 참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갔대. 그만큼 그가 세상에 빠져있다는 거죠. 그런 걸 질서로 어기고 그냥 빨리 여자를 또 만나 찾아간다. 그런 거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거를 자기를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 고백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도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 루터와 칼빈의 영향을 입히고 정치가들이 입힌 영향인데, 이것은 국가란 뭐냐면은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 통치의 방법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국가를 절대로 국가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고 국가를 신앙적으로 풀어간 거죠.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정치 지도자에게 영향을 입히고 나중에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와 국가와 종교가 연결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뽑았는데, 어린이의 원죄에 대한 거, 이건 이렇게 썼어요. 어린이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는 애들이 나누기를 싫어하고 다른 아이에게 질투하는 것을 보고, 보라, 저것이 원죄더라. 외적인 증거라는 거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벌써 보인다는 거지. 애들이 어떻게 죄도 안 그러는데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냐 이거지. 그게 원죄성이라는 거지. 유아 세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선행은총이라는 거지. 선행은총은 회개가 안 돼도 이미 받아 놓으면은 미리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행위하는 거야. 은총을 받는 표시래. 미리 사인을 받는 거래, 세례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진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이걸 썼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은 고삐가 필요하대. 말은 고삐가 없으면 말은 지멋대로 간다는 거죠. 넝쿨도 담장 넘어가는데 지멋대로 뻗어나간대. 넝쿨도 담장의 넝쿨이 이거를 틀을 안 만들면, 길을 안 만들면 엉터리 막 남의 집을 넘어간대. 그것처럼 인간은 폼이 필요하대. 하나님이 고삐를 짓고 우리의 폼을, 넝쿨을 다듬어서 갈무리 안 하면 쓸데없이 뻗어나간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전부 타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영은 영 때문에 몸이 산대요. 몸은 영으로 인해서 몸이 산대요. 근데 영은 또 하나님 때문에 산대요. 근데 내가 육으로 갈 때는 영으로 멀어진대요, 영이. 그래서 혹은 몸이 하나님과 영 사이에 끼어서 어두워지게 한대, 몸 자체가. 우리 육체의 정욕이. 그래서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우리 영을 어둡게 한대, 영과 하나님 사이를. 자, 사랑에 대해서 뭐라냐. 사랑은, 인간에게 있는 사랑은 혼의 무게라는 거. 혼의 무게. 혼이 있어요. 영혼, 혼육이. 혼의 무게가 사랑이래요. 그 무게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대상을 따라가는데, 대상을 따라갈 때 제자리를 찾아가는 무게에서 무게에 따라서 무게를 따라간대. 무게는 무게대로 간대, 무게대로. 근데 그 무게가 세상을 따라가면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무게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간대. 그 무게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가 정의를 기다렸어요. 죄는 자유의지의 남용이래요. 자유의지의 남용. 그래서 더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고, 덜 사랑할 것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죄래요. 죄는 자유의지의 남용.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유의 의지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를 금하고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먹고 말았어요. 그 죄가 자유의지의 남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분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에, 탈선하는 순간에 이것이 바로 분수를 넘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자기 달란트가 있고 그릇이 있는데 오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 죄는 드러나게 되고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자유의 의지의 남용이다. 인간은 누군 자유인데 그 자유를 잘 써야 되는데, 정욕도 남발하는 거야. 정욕도 남발하고, 한 여자를 줬는데 두 여자를 옮기고, 응? 또 돈도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더 넘치게 받고, 탐욕을 해서 죄를 그래서 남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남용이라는 거죠. 자기 직분을 갖다 남용할 때, 권력을 사유하고 권력을 남용할 때 거기서 또 죄가 온다는 거지. 그 전부 다 끝말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악이란 뭐냐면 의지의 왜곡이라는 거지.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이 자기로 가고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라는 거죠. 악은 선의 결핍이고요.
악은 집단성이 있대요. 혼자서 악을 행하기가 어려운데 둘이 만나서 상대적이 될 때 악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혼자 쓰면 박수도 이거 소리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데 혼자 쓰면 소리가 안 나는데 둘이 있으니까 상대성에서 악이 나온대요. 그래서 둘 사이에 있을 때, 셋이 있을 때, 공동체 있을 때 악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 친구끼리 강당 가고요. 혼자서 술 먹다가 둘이 만나면 술집에 가고 마약을 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은 집단성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박해에 대해서 박해를 받을 때는 순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박해 시대에는. 그러나 박해가 없는 시대 어떨까? 그때의 박해를 받아들인 다시는 박해가 없는 시대는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 순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꼭 숨겨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정신은 박해가 없을 때는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순교의 정신이다. 그러나 순교할 때가 박해가 받으면 순교하는 것이 순교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 어거스틴의 수많은 내용들을 조금 발췌했는데, 자, 이런 정도로 다양한 분야를 다 해결했어요. 이걸 볼 때 이런 고백이 들어요. 이야, 진짜 어거스틴의 이 사상과 책은 신학 사상의 저수지와 같다라는 것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 책을 탐독하고 읽으면서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자기들의 사상을 또 더 확장,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 자, 이제 결론으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싸움에서 각자 있는 고민에서 핵을 받아야 되고 이 싸움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해결된다. 두 번째, 어거스틴은 외면적인 물질적인 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내면의 것들을 추구했다. 좀 더 우리는 성숙한 내면으로 우리를 초점을 향하자. 겉만 많이 예수 믿고 복 받고 못 받으면 또 화가 나고 뭐 예수 믿고 돈 번 게 뭐야 복 있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난하고 좋으니까 내면을 속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죽어도 뭔가를 남기고 가자. 영적인 사상을 남기고 가자. 후대에게 영향을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남기고 가자. 이렇게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에 끌려서 못된 짓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도 변화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귀를 보고 낙심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제 가운데 있지 말고 싸워서 이긴다면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줘서 우리를 바꿀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이 진정한 참된 목적을 갖게 해주세요. 겉만 아닌 속사람을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하나님 후대들에게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영향을 주고 갈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그들에게 나의 교훈, 나의 참여력을 쓰든지 신앙생활에 뭔가를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